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의 그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토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특별히 선택되고 임명된 자를 가리키며 이 칭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칭호는 그분의 신성한 그 임무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라는 그 인간적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직함은 인간의 직함인 사람의 아들과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마가는 예수를 인간 측면에서 그 한 사람으로 신이자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마가가 인용한 예언은 그 실제로 복합적인 것이죠. 그 말라기와 그 이사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사야에게만 그 공로를 돌리는데 아마도 단순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사야가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파마다 다르지만 그것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선지자들로부터의 그 인용문은 보면은 입증과 인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마가의 그 자신의 설명을 위한 유일한 예언적 인용이기도 합니다. 1절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에서 시작이라 아르케 헬라어 원문에는 그 관사가 없습니다. 이 문구가 침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그 단락을 제목으로서 복음서 전체를 위한 그 표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거의 마가에 의해서 그 이야기된 기록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또 전승의 그 최초 형태로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는 그 메시아의 그 족보와 탄생으로, 그리고 누가는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육 이전의 그 로고스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 그 교회의 기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저자들이 다른 그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을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출생에 관한 사실은 마태와 누가에게 맡기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한 고백을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바울의 그 로마서에서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한 바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제 종으로 묘사하죠. 마태가 예수님을 왕과 그 사자로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또 누가는 인자로, 또 요한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포네본토스.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목소리가 되어 외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나팔수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정한 나팔수가 이 미국의 그 한국 교회에도 있었는데 첩경을 평탄케 하라. 유데이아스 타스 트리버스. 로마 제국에는 사방팔방으로 그 연결된 도로망들이 있었고 그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첩경이죠. 그리고 4절에 요한이 이르러 에게네또 요하네스. 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는 자로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의 나타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기원, 에게네또 예언적 묘사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그 동일한 동사를 또 사용을 합니다. 5절 보면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케로선 발티스마 메타노이아스라. 그는 그 회개라는 종류의 침례, 그러니까 회개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 침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는 바로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을 우리는 죄요 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순히 수동적이고 이렇게 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그 논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 영어의 회개는 그 repentance 이라는 단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단어인 그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좀 빈약한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며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즉 그들의 죄를 자백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 공중 앞에서의 고백들은 지금도 그러하듯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날의 좀 간증은 좀 이렇게 퇴색이 됐죠. 마치 무슨 연극 대사 같은 간증은 때로는 경미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숙됨, 즉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서 죽었다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 반대로 그 자신의 표출이 나타나는 거 쓸데없는 간증들은 뒤에다 보면은 그 뭐 잘되고 뭐 살려주고 곤경 혹은 병에서 벗어났고 뭐 성공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편 침례 그 침례는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으로 많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침례는 기독교 그 만다교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한 영지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중요한 예언자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여기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로 이라크와 그 이란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데 현재는 전 세계에서 한 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크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와 그 세례는 여러 종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기독교의 그 침례는 그 유대교의 그 의식인 미크바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침례 의식은 여러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와 침례를 이렇게 섞어서 혼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포함하는 그 주요 종교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는 원죄를 씻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죠.
그 유아 세례와 그 성인 세례가 있죠. 그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 관수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교단에 따라서 세례 방식이 좀 다른데 루터교나 감리교, 장로교 등은 이제 관수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침례교는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그 침수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정교에도 그 침수례를 사용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보면은 세례와 그 유사한 의식으로 그 우두와 구슬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정화 의식이고 구슬은 좀 더 큰 정화 의식으로서 종교적 행사나 회개 후에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교 미크바라는 정화 의식이 있죠. 이것은 이제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서 결혼 전이나 중요한 종교적 행사 전에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그 푸자라는 의식에서 물을 사용해서 이제 신체를 정화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강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중요한 그 종교적 행위로 또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불교 전통에서 그 출가나 중요한 의식 전에 물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카르마 카큐 전통에서 보면은 물을 사용한 정화 의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세례나 그 침례, 정화 의식은 다양한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종교마다 그 의미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리하면은 그 침례는 물을 이용한 기독교의 종교 예식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 생활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침례 방식을 이제 보충을 하면은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 살수례, 그리고 물을 머리나 몸에 붓는 관수례, 또 그리고 몸 일부나 전체를 물에 담그는 그 침수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전신을 물에 담는 것이고 세례는 물을 머리에 뿌리게 됩니다. 침례 의식을 약식화한 것이 이제 세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표징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침례는 영어 성경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 repentant으로 번역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점은 첫째, 그리스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그 회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성경에서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변화는 가능하며 요한의 설교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올바른 상황과 아니면 도덕적 권위 아래에서는 변화가 가능할까요? 과연 이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침례의 그 물리적 행위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며 올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결심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로 이제 회심은 더 깊은 변화로 마음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적 또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사실 회심은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회심했는가 회심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심각한 그 질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질문은 그 이단자들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며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온 다음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내가 회심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죄들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도 없이 사는지, 영혼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서운 날은 임박했고 그렇게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능한 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이끌어 용서와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의 문을 열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삶과 선택한 삶에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무신론자들은 미천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진실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의 그 두 개념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은 회개는 주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굳이 이렇게 정의한다면 회심은 내면의 변화와 또 새로운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은 그 성질상 그리고 정의되는 바와 같이 그가 전에 살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삶을 가리킵니다. 그 죄와 불법 속에서 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 생애 동안 계속되고 심지어 영원토록 사는 삶이지만 그것은 시작하는 한정된 시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자의 그 첫걸음은 회심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죄로부터 그 돌아서는 모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같은 맥락의 사상이 후에 에스겔이 그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 경고를 하라고 명령받았을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 참조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사상은 또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 삶의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용한 그 성구들 속에서 그 명령문들은 능동태로 나타나고 있음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표현된 것은 회심하라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회심이란 두 개의 그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란 불신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요, 신앙이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의 그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국면들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로 어느 하나의 국면은 다른 국면 없이는 이게 불안정합니다. 각각의 국면은 다른 국면의 그 동인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돌이키게 될 때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결국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회심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그 시간,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변화로서 불교 용어를 좀 빌리면은 도노돈수처럼 급작스러운 그 결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오순절에 회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여집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이고 또 한편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회심이란 것은 어떤 그 도노 점수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오늘날 그 보면은 이렇게 무슨 촛불이니 태극기니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분열되기를 좋아하는 그 인간들을 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예를 보면은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이렇게 나왔으리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참조를 하세요. 이와 같이 그 회심에 수반되는 그 감정적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 결정은 매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 참조하시고 3일 동안 또 장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 대조적으로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첫 신자인 루디아가 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은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참조하시고 그 성질상 그 매우 단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그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그 능숙한 말재간으로 말솜씨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성령의 역사로 양들이 회심하여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몇 절 후에 곧 우리는 빌립보의 한 간수가 또 지진이 난 후에도 죄수 중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함을 듣고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이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에 그 두 사람의 회심하는 사건들은 매우 서로 다르지만은 나타난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죄의 고백에 대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대중적 열망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그 기대했던 메시아의 도래가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도래가 과거의 죄와 실패에 대한 그 전면적인 인정으로 예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회고의 이점을 통해서 회심, 다음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들은 그 잘못된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순수한 하나님 예배로 인도할 사람을 원했지만은 그들은 또한 메시아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증오스러운 로마의 몽해에서 그들을 구해줄 불타는 애국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혜택을 정직하게 기대한다면은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와 침례였고 그들은 이 의무를 서둘러 이행을 했습니다. 이제 침례자 그 요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죠. 침례 요한은 그 경제성과 실용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간소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은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입었고 왜냐하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열과 동굴이나 밤이면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추위에 몸을 녹일 때 따뜻함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죽 허리띠는 빠르게 움직이거나 손으로 일할 때 옷을 제자리에 고정해 주는 그런 간단한 장치였고요. 오늘날 그 베두인족이 사용하는 무드질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음식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단순했고 사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메뚜기는 이상한 음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도 한국의 실상은 식용으로 메뚜기와 아주 친숙합니다. 요즘 자신들이 매우 고매한 줄 아는데 아니죠. 아주 천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사실 상당히 영양가가 높으며 베두인, 그 아랍인과 일반적으로 가난한 계층들이 여전히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번성하지 않았을 그 맛있는 메뚜기 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메뚜기 종류가 레위기 11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참 이상한 것이 메뚜기를 한국인들이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우리는 요한이 다소 사나운 그 금욕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지만은 그는 조금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여러 달 동안 숙고한 그의 거룩한 임무는 자신보다 무한히 위대한 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다가오는 분을 가장 깊은 그 존경심으로 여겼고 그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비교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의 청중들에게 새롭고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을 바쁘게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효과를 미칩니다. 그 7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호이스키로 테로스무 공관복음서의 모든 책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에 의한 그 회의적인 그 자기 부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편에서는 진지했고 요한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들매, 턴 희만타, 샌들, 그러니까 옛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 집신 모양의 신발입니다. 그 샌들이 그 잡아매는 끈, 그 가죽끈이 있습니다. 그 신들매,
손님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그가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이 신들매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가만이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공관복음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신약성경의 그 첫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내용이 서로 비슷하여서 공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관은 같이 본다는 뜻으로서 이 세 복음서가 많은 부분에서 같은 사건과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와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같이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간결한 서술이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이 그 공관복음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과 그 서술 방식이 아주 다른 세 복음서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독특한 관점과 그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좀 다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설명이 나온 김에 요한복음의 그 특징과 서로는 그 독특한 서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강조가 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과 표적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긴 대화와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긴 대화,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의 대화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공부의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물로 휘다티. 누가복음 역시 그 3장 16절에서 보면 그 척격이라고 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행위나 사물의 그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그 위치나 범위 방향 등을 나타내는 그 격입니다. 한국어로 치면은 무엇에서가 이 척격으로 쓰이죠. 보통 그 무종물 명사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로 물로가 아니고 물에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보면은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를 사용해서 물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물로 행한 침례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침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의 그 깊은 내용입니다. 그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